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나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네,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그랬잖아. 하나님, 제가 그럼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이 물어볼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너를 보낸 그분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건데,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물어보면 누가 보냈다고?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영원하신 자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자존자,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너희에게 보냈다. 이분이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이런 거예요. 자, 거기 이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가서 누가 보냈다고 이제 스스로 계신 분이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사명 받았으니까 무조건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가르쳐 주세요.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 소명받고 사명 받았다고 해서 그냥 가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이제 불러가지고 사명을 주시면서 가서 이렇게 해.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들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전 목사님 주일학교 담당이죠. 그럼 주일학교 하면은 너 주일학교 하라 그러면 어때요? 무조건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걸 물어봐야 돼. 하나님 그걸 다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 여러분 이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가서 이걸 하라고 하는지 말씀하시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람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기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또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꾸리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여기 이제 이게 보니까 뭐예요? 먼저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장로들에게 이렇게 네가 하라겠죠. 장로들을 불러서 먼저 백성들 다 부른 것이 아니라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래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이번에 애굽 왕에게 갈 때는 어떻게 가라고요? 장로들에게 말하고, 장로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라겠죠. 자기 혼자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네, 계속 보겠습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할지 다 가르쳐 줘요. 네가 가서, 우리가 광야로 가서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려 한다고 이렇게 애굽 왕에게 말하래. 다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네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기 보니까 나갈 때도 어떻게 돼요? 그냥 가지 말고 어떻게 돼요? 다 쫓겨가듯이 나가는데 이웃 사람에게 의복을 달라고, 금폐물, 은폐물 다 달라고 하라고는. 그래가지고 그건 가지고 나가래.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이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하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부르심 받으면 있잖아요. 자기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막 하겠다는 사람이 또 사명 받았는데 사역을 이제 가서 해야 돼, 일을.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해야 됩니까? 물어보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또 내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이 주님의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그렇게 여러분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그 효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 네, 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해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니, 모세가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 가서 근데 뭐라고요? 모세가 대답해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그렇게 해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하나님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럴 겁니다. 안 믿어줄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다시 2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가?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제 첫 번째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뭘 하겠어요? 땅에 던지라고 탁 던졌어요. 그때 이거 뭐로 돼요? 뱀으로 뱀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이거 어때요? 뱀인데 뭐를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라고 해서 꼬리를 딱 잡았더니 이게 다시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첫 번째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그 다음에 네 손을 어떻게 해야 돼? 자, 또 거기 보겠습니다. 손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넣었어요. 넣었다가 내서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나병, 문둥병이 생겼어. 누군가 자해져서. 다시 이제 보세요. 7절. 이르시되 또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넣었다 다시 손에 부었다 내보니까 어때? 본래대로 돌아왔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적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뭐가? 피가 되리라. 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다,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이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는 뭐였습니까? 모세가 양을 칠 때 양을 돌보는데 또 이리가 나타나면 보호하는데 이런 이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또 힘들 때는 지팡이 짚고 다니고 이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이게 뭐가 됐어요?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역사를.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로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나귀의 턱뼈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사가 보면 그랬죠. 다윗이 여러분 물맷돌 5개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다가 던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내가 뭐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여러분이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합니다. 모세가 나일강 물을 쳐버리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고, 흙을 날리면서 그걸 쳐버리면 다 그거 이로 되고, 막 지팡이로 치기만 하면은 이 별 볼 일 없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우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어떻게 돼요? 이제 깨어지고 나니까, 전에는 깨어지기 전에는 막 자기가 애굽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무술도 단련하고 전쟁도 많이 했고 이러니까 내가 가서 저 동족을 구해야 되겠다 했는데, 저는 하나님은 깨지지 않았으니까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안 쓰셨어요. 근데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다 깨지고 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고 변화의 시간들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제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라,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돼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이런 것으로, 재능으로 나 잘할 수 있어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립니다. 내가 잘났어,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못하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될 때 정말 이게 되어지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처럼 이런 사람은요 절대 안 써요. 막 깨져가지고 정말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야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해가지고 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세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별 볼 일 없는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어때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함께 하니까 너 막 그러지 않아? 난 가서 말해도 안 믿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보낸 것을 증명해 줄 거야. 이 표적을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명의식이 분명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라고 하니까 그래도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돼? 내가 너와 함께, 너에게 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너를 도와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도 모세가 좀 못 믿었는가? 손을 가슴에 넣으라겠죠? 품에 넣었다가 딱 빼보니까 뭐가 됐어요? 문둥병. 다시 넣었다 빼니까 깨끗해졌어요. 그 당시 문둥병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미리 그걸 발견한 사람들은 문둥병을, 지금 문둥병 걸린 사람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막 그게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손을 넣었는데 문둥병이 생겼다. 근데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사라졌어요. 치료가 됐어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거를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거니까 너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가라,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어떤 소명 받았어도 막 뭘 일을 하기도 어떻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나 못해요 막 이러는 경우 많잖아요. 어떻게 하냐고 나 못한다고 막. 그냥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표적을 보여주신 건 그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또 확신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가서 표적을 나타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리라는 그런 증거를 확실하게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손에 정말 하잘것없는 이런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근데도 모세는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꼭 누구 같아요?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아니, 전도하라고 하면 뭐예요?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아니, 전도하라고 하면 어때요?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근데 다른 데 가서는 말만 되게 잘하네. 전도할 때만 말을 못하지 다른 데 가서는 말을 그렇게 잘해. 말을 뭐 어떻게 말하죠? 목사님 뭐라고 어쩌게 하죠? 막 이러면서. 아니, 그거 놔둬봐요. 성경 구절. 모세가 지금 여호와께 아뢰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다. 네,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야, 참 하여튼 하나님 앞에 계속 핑계를 댄 거예요. 나를 보내면 저 사람들이 안 믿을 겁니다. 네? 안 믿을 거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표적을 보여서 확신을 주니까 또 뭐라고요? 나는 원래부터가 말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막 또 하면서 핑계를 또 대잖아요. 우리도 주님이라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아니면 이제 목사가 목사님 저는 그거 못해요. 그 자신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제가 할 줄 알아요. 나는 전혀 그런 소질이 없어요. 막 이러잖아요. 전도하라면 어때요? 목사님 저는 가서 사람 앞에만 가면 입이 딱 굳어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근데 다른 데 가서는 왜 그렇게 말을 잘해요? 이게 모세가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제 막 그렇게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께 막 핑계, 말 못한다 하니까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 핑계 대지 마.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가래요.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친다고. 그런데 모세가 또 뭐라 합니까? 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진짜. 아니, 하나님이 내가 네 입에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 다 줄 거라 해도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 모습 아닙니까? 네가 좀 이것 좀 해라. 저는 주님 해야 될 것도 많고 저는 이건 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 좀 보내세요. 보낼 만한 자 여기 보낼 만한 사람 좀 보내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님이 이걸 하나인데 뭐 말을 해야 될 그러니 말을 못한다고 하면 어때? 하나님이 말 잘하는 사람을 동역자로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그건 좀 돈이 많이 들어. 그럼 주님, 아니 나는 돈이 없는데 돈 좀 많은 사람 좀 하나님 일을 시키세요. 그러면서 나 안 할래.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어떻게 해요? 돈 많은 그러면 그걸 하려고 하면 동역자를 보내주, 도울 자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나는 돈도 없고 이거 하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 돈 많은 사람 좀 시켜요.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 여기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한다고 막 둔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 잘하는 누구요? 그 형 아론을 보내준다. 지금 아론하고 헤어진 지가 어떻게 돼요? 수십 년 됐죠. 수십 년 됐어요. 애굽에 있을 때 뭐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으니 그것만 해도 40년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면요 딱 그 시간에 만나게 해주시고 보내주세요. 아멘.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참, 하나님이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뭐 하지 말아라? 핑계대지 말아라. 핑계대지 마. 주의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핑계대는지 몰라.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저는 돈이 없어서,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저는 나이가 먹어서, 저는 말을 못해서, 뭐 능력이 없어서, 뭐 그런 재능이 없어서, 뭐 별별 그런 핑계를 다 대요. 주님이 뭐라고요? 핑계대지 말아라.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요? 좀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크게 나올 때 주님이 뭐라고요? 네, 핑계대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저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힘이 없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그 몸을 고쳐서 건강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건강한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이 들어간 일을 하라고 하면 못한다 하지 말아요. 하나님 물질을 가진 사람을 동역자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나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물질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내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세가 뭐만 구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뭐만 보여? 자기 자신만 본 거예요. 내가 말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막 이럴 정도 되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안 돼. 근데 다 우리가 주의 일하라고 하면 부족하지 내가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더 기도하게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역사. 그럼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부족한데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멘. 자, 이제 16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거기 보면은 사명을 받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에서 어떻게 돼요? 도망쳐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거기서 연단을 받고 영적인 준비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준비가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부르셔가지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제 누구하고 헤어져야 돼요? 이드로하고. 자, 4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무슨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근데 여기 보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 보면은 그랬잖아요. 이드로하고 헤어져야 돼. 이드로하고 40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헤어지는 것이 쉬운 일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주님이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나로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했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부모나 형제나 처자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한 것 때문에 주의 종의 길을 못 간 사람도 있고, 또 뭐 어떤 분은 오늘 제가 무슨 어디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18살에 교회를 갔다가 21살인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걸 당한 거예요. 그런데 해양대를 다녔는데 부모님한테 가서 부모님한테 저 이제 해양대에 중퇴하고 신학대학원 가야 되겠으면 했더니 부모님이 어떻게 돼요? 망치를 들어가지고 때리려고 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소원이 원래 그 마도로스 이런 것을 동경하는 그런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거 한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의 길을 못 가고, 또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못 가가지고 나중에서 이제 가게 된 그런 걸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거나 주의 일을 할 때 그걸 막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럴 때 그거를 단호하게 그걸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저도 뭐 직장 생활하다 주의 종 된다고 하니까 뭐 집안에서 난리죠. 응? 왜 편하게 직장 생활 돈 벌어가지고 네 아내랑 편하게 살지 왜 목사 되려고 하냐. 막 저한테 엄청나게 마주 막 나무라고 엄청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확실히 받았거든.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응답을 딱 받았기 때문에 뭐 아버님이 반대하고 작은 아버님 반대하고 어머니 반대하고 누가 반대해도 뭐 여러분 어때요? 그거 안 돼. 확실하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여기 모세가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데리고 모세가 이제 어떻게 돼요? 거기서 장인과 헤어져 가지고 이제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출애굽기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가 가다가 이제 길에서 어디 이제 해가 졌던 모양 숙소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지금 사명 감당하러 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랬는가? 자, 25절 보겠어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또 이러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는지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네, 25절.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말씀하셨죠. 그 후손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의 표징으로 반드시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8해 만에 뭘 하라겠어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의 그 아이들 꼬치 끝에 그 살 부분, 표피 부분을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제 미디안 거기 살면서 이드로의 그 딸인 십보라고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는데 뭐를 안 했어요? 할례를 안 한 거예요. 할례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그 고통받고 있는 언약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구해서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금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모세를 거기에서 할례를 안 한 것 때문에, 그 자식 안 한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사명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내가 뭐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서 막 인간적인 방법을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할례를 받아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보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돌칼을 갖다가 아들들 잔놈들 깨가지고 꽃이 있는 데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포피를 갖다가 남편을 던지면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이라고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고통이 너무 심했던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십보라가 두 아들을 데리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요. 그럼 모세만 가, 모세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할례는 언약의 백성의 표징이죠. 구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뭐가 있어야 돼요? 몸에 할례가 있어야 돼. 그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구약 시대는 몸에 육신에다 할례를 행했어. 그게 언약의 백성,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신약에는 반드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런 후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후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자, 거기 이제 27절부터 한번 이제 금방 끝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7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그냥 봐요 얼른.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여기 이제 보면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세하고 아론하고 헤어져 가지고 40년 동안 있어서 어디서 어떻게 뭐 하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를 도울 동역자,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형 말 잘하는 아론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아론에게도 역사해가지고 너 지금 네 동생 모세가 내가 명령한 걸 감당하게 오고 있으니 어디로 가거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딱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기가 막히게 그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 속에서 타이밍이랑 있는데 정말로 절묘하게 이루어져요. 그게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못 믿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 보낸 증거, 한번 그 보내신 증거한 거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안 믿을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백성이 믿었잖아요. 장로를 만나서 기적을 행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믿어. 여러분 보니까 어떻게 안 믿을 거라고 어떻게 하냐고 막 했는데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바로 앞에 선 모세,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 또 이 재앙의 목적 쭉 해가지고 계속 이어서 이제 그 다른 부분을 계속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